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11월 첫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세임 얻어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힘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나라에 초대된 자와 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나라에 초대된 자와 사는 자. 앞서 우리 요한복음 20장에서 20장은 이제 마치 요한복음을 끝내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쓴 목적을 31절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인데 이미 그 목적은 다 달성을 한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의 기쁨이 있었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이미 다 달성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이 왜 기록이 되어져야만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의문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21장을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기뻐했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 제자들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왜 이러냐, 제자들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느껴진단 말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못된 망아지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충분한 이유가 있고 우리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볼 때 몇 가지 의문점들이 생겨요. 어떤 의문점이냐면,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 땅 가운데 40일간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계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40일간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던 걸까? 또 이 40일 동안 사실 기껏해야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길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보다 오래 있고 싶은, 함께 있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쉽게 여러분들 이제 40일만 딱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 40일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이게 우리 이제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세 번째로 나타나신 내용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어디 계셨던 걸까? 예수님의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이거는 누가 해결해 준 걸까?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신 것이며, 또 예수님의 기거하는 것과 먹는 것은 누가 책임진 거냐, 뭐 이런 생각들을 또 궁금하게 한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고, 우리 13장 1절을 보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뭔가 이전과는 같지 않은 서먹함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좀 거리감을 두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계시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동고동락 하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간헐적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타나셨어도 이전과는 달라요. 나를 붙잡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1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자, 주님이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는데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얘기고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전 같았으면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수차례 찾아오셨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는 어떤 변화도 나타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처럼 마음에 가깝게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또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이러한 방향성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먹고 살아야 되기는 하겠고 이전에 했던 익숙한 일을 찾아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인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자,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지만 이것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나라에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제자들을 만나지만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전에 같이 있던 그 예수님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만이 부활의 나라로 초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은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부활의 나라에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고 너희에게 성령을 받아라 얘기를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없고 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들은 세상에 보내지는 것이 뭔지 이미 자기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뭘 보낸다고 하는 거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들은 이전에 하던 삶의 방법대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나라에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나라로 초대는 되었지만 부활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활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성령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부활의 나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의 나라 안에서는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가 사용할 것들을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나라, 이 나라가 부활의 나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올라가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지, 아니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사용되어질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의 일들은요,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성령에 되어지는 일들은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들인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경험적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비록 예수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가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먹여 살릴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실 겁니까?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천사와 같이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17장 16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의 나라로 초대를 받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부활의 나라로 초대는 받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지 못한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이전에 살던 방법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의 나라로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부활의 나라에 지금 우리 마음이 들어가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이 언제 부활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가고 부활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되어지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이들은 실질적인 부활의 나라 안에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령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제 마실 것들이 제공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배경하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마음에 아직 부활의 나라로 초청을 받았지만 들어가지를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그러니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은 디베랴 바다로 이제 나아갑니다. 이 디베랴 바다는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갈릴리의 서쪽에 디베랴라고 하는 이제 그 마을이 있어요. 이제 도시죠. 이제 그 헤롯 안디바가 도시를 하나를 건설을 하고 로마의 황제인 디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인근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의 서쪽 바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서쪽 바다에서 원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제 이러한 제자들이 그 물고기 잡이 어부 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과 3년 전까지 그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어요. 그리고 누구 한 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은 원래 배를 이제 어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마리를 못 잡았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원래 낚시에 낙자도 모르는 저도 이렇게 그 예전에 이제 교육자들하고 물고기 잡으러 이렇게 배 타고 나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8마리 잡았거든요. 처음 이제 잡아봐요. 그 배 타는 선장님이 낚싯대를 주고 이거 이렇게 잡는 거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알려주는 대로 그냥 했더니 그날 그 낚시로 8마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 이게 기적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부활의 나라에 초대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부활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누구 뜻이에요? 자기 뜻이지요. 자기들 뜻과 계획을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간 길입니다. 자,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부활의 나라에 초대받은 선민들이라면 너희들은 이제 너희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존재다. 너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돈을 많이 벌고 뭐 자식들을 잘 키우고 사업을 그냥 크게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게 열매가 됩니까?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도 이거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예수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실패하는 인생이요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때의 6절 말씀을 보면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 배는 작은 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작은 배일 것 같으면 뭐 기껏해야 뭐 한 4, 5m, 뭐 한 5, 6m 이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자, 바다 밑에, 지금 배 밑에 물고기가 153마리를 잡았다 이런 얘기를, 그것도 큰 물고기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그 밑에는 물고기들이 배 오른편에만 있겠어요? 좌우편에 많이 있겠어요?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왜 배 오른편이라고 왜 오른편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이 오른편은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명령입니까? 그거예요. 오른편, 왼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 그물을 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바다에서 누구의 뜻대로 그물을 내렸어요? 자기 뜻대로. 어떻게 됐어요? 실패를 맛봤다는 거예요. 똑같은 바다에서 오른편, 왼편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뭐 조그만한 배에 그 바다 밑에는 큰 물고기들이 수백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오른편이면 어떻고 왼편이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이 오른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오른편이 의미가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인 것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물고기를 제자들이 잡으러 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 문제냐? 그러면은 오늘날 성도들은 직장 생활하지 말고, 사업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고 있는 일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살림을 하고 뭐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게 내 뜻과 내 계획에서 나오는 일들이라면 여기에는 결코 열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거는 열매가 될 수 없는 거니까. 자,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이 누구의 뜻이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어야 돼요.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어야만 이게 바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실패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나라로 초대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기뻐도 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받기도 했는데, 물고기를 잡으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이상하다, 또 혹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이상하다고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장 생활하라 하시면 직장 생활하는 것이고, 너 사업해라 하면 사업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너 목회해라 하면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어디에서 이걸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예전에 물고기 잡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살고 있는, 부활의 나라로 초대는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부활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21장에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부활의 나라에 분명히 초대는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부활의 나라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활의 나라에 초대는 받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살지는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바깥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부활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러한 악한 법들이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날치기 통과가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세월이 악하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우리 교회가 진리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그러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